자, 11장입니다. 환경의 장점을 찾아라. 우리가 존귀함에서 환경의 문제, 환경은 존귀하다. 거기서 일부 기본적 틀을 우리가 다 다뤘어요. 여기서는 이제 장점을 찾는 관점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환경. 어떤 환경이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단점과 장점, 좋은 면과 나쁜 면, 어두운 면과 밝은 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명언이에요. 모든 환경은, 역경은 그와 똑같은 정도의 혹은 더 많은 보답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모든 불행에는 그 크기만큼 행복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레미야 21장 8절에는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항상 두 개가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는 누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자기 몫이에요. 그 결과 역시 자신의 몫입니다. 선택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택한 사람의 몫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어려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환경이 어려워서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탓을 하고 금수저, 나는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 그럼 벌써 절망을 가져버려요. 아직 가보지도 않은 길에서 벌써 포기해버립니다. 이거는 큰 문제점이에요. 가보지도 않은 길에서 아직 가보지도 않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면을 따라가느냐 긍정적인 면을 따라가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쪽만 보고 갑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쪽만 바라보고 가요.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 어떤 단점 때문에 애인에게 실연을 당하는 환경이 있다고 하자. 어떻게 하죠? 그 실연당한 환경 속에는 두 면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실연당했어. 그리고 자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 또 그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죠. 너 가만 안 놔둬. 날 배신해? 이건 부정적인 면이에요. 그러면 이쪽 길을 선택할 거냐 이쪽 길을 선택하냐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소개하는 사람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약혼 반지까지 주고받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당신과 도저히 결혼할 수 없어요 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구나. 그는 말로 표현 못할 비통함과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 여자가 빌리 그레이엄과 결혼할 수 없다는 이유는 더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뭐냐? 그가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다. 그냥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이 됩니까? 네. 자,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말을 듣고 큰 인물이 되었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며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했어요. 힘들 때마다 뭐가 딱 떠올라요? 그 여자의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두고 봐라. 네. 그러니까 같은 환경인데 우리 가끔가다 신문이나 뉴스거리가 되는 건 또 뭐죠? 실연을 시켰어. 그랬더니 칼 들고 가는 거야, 이제. 불살라버려. 그래서 이제 결국 뭡니까,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평생 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길은 이게 환경 때문에 자꾸 우리 이야기합니다. 뭐, 누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실패는 2차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2차. 그 환경 속에 두 개의 길이 있어요. 1차 실패는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런데 2차 실패는 그 속에 있는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분야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가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실패예요. 이게 금수저, 은수저. 자, 흙수저에 태어났어.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오히려 자기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삼고 이렇게 간다면, 아무리 세상에 희망이 없고 그러다 그래도 세상은요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환경에 의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수저 덕분을 좀 보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누가 선택하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술 취하고 살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그 길로 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감옥 생활을 하는데 웨인 칼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18살 때부터 감옥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1년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13번의 탈옥을 하게 되고 결국 형은 30년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감옥 생활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되죠? 요셉은 네,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같은 감옥에 갇혔어. 정반대의 길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렇게 잡혀간 노예가 됐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게 독이 돼서 그 집 주인 사모님께서 요셉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 해가지고 피해가지고 갔더니 결국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상황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 환경 앞에서 이제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길이 있죠? 네. 불평, 불만, 그냥 분노, 그냥 칼 들고 찾아가려고, 네? 저 여자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러면서 막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거고, 한쪽은 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그래, 어차피 감옥 생활 하는 거 성실하게 하자. 열심히 하자. 그래서 기회가 어디서 온 겁니까? 감옥에서 온 거야, 감옥에서. 노예 생활할 때 기회가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기회가 온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기회가 온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게 아무렇게나 사는 삶을 살았다면 기회가 왔어도 못 만들어요. 못 잡습니다. 그 왕의 신하들을 관리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 감옥에서 행패 부리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한테 누가 그런 고위 관리를 맡깁니까? 근데 모범수니까 맡기는 거예요. 모범수니까 맡기고 그들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그걸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이런 데서 기회가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회가 와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회가 왜 안 오지? 사실은 수없는 기회가 지금도 와 있어요. 지금도. 어렵다, 뭐하다, 이거는 위기라는 거는 두 개 합쳐졌다고 그랬죠. 위험과 기회가 같이 합쳐진 말이 위기란 말이에요. 옆에 와 있는데도 위험스럽고 염려스럽고 속상한 요쪽만 봐 자꾸. 그렇죠? 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먼저 어떤 점이 유익하죠? 자,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우선 뭐부터 합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잖아.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평안해 보세요. 천부여 의지없어가 나옵니까? 안 되죠. 다 자기 잘난 것처럼 다 막 그러다가 그냥 푹 떨어지는 거지 이제.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에는 두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 둘 중에 어느 환경을 따라가느냐예요.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인생 망치고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성공합니다. 보십시오.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그러고 다 원망하고 타대요. 텔레비나 이런 데 나와서 성공담을 말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 성공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길을 가느냐야 이거. 괜히 사람 보고 열받고 원망하지 마라. 그들 때문에 다가온 환경을 원망하지 마라. 그 속에는 망하는 길도 있고 성공하는 길도 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는가는 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누가 나설 것인가, 만들어진 나인가, 아니면 만들어져가는 나인가.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며 그 결과도 각자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3장이 탁 튀어나간다. 이건 실패의 길로 가는 거고, 창세기 1장 27절이 딱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건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델마 톰슨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에 봤던 이야기죠.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근처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따라 그곳을 옮겨갔지만 그 지방은 너무 열악했어요. 비참했습니다.
훈련 나가면 나는 오두막집에 혼자 남아있는데 선인장의 그늘까지도 섭씨 50도라는 심한 무더위고 고작 이야기 상대라의 멕시코인과 인디안뿐이다가 그것도 영어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이 그치지 않아서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서걱거려요. 나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아무래도 참을 수 없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곳에 있으려면 차라리 교도소가 낫겠다고 호소를 했어요.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딱 2줄만 썼어요. 그런데 이 2줄이 이 딸의 인생을 확 바꿔놨습니다. 뭐냐? 2 사나이가 교도소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다. 한 사람은 진흙탕만 쳐다봤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봤다. 이게 그냥 두고두고 이 사람의 마음을 두고두고 붙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되풀이 읽고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나는 현재의 상태에서 무엇이든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별을 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는 사이 토인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반응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편물이나 도자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면 그들은 여행자에게도 팔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 마구 나에게 선물로 줍니다. 나는 또 선인장, 육화, 요시와 나무 등의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고 마르모트라는 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고 산의 일몰을 바라보기만 하고 몇백 년 전 그 옛날 사막이 바다였던 때에 남겨진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하고 대체 무엇이 이렇듯이 놀라운 변화를 나에게 가져왔을까? 모압이 사막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고 인디언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냥 그 사람들 그대로고.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진흙탕만 쳐다봤을 때는 막 속상하고 짜증났는데 별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 나는 비참한 경험을 나의 생애의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꿨습니다. 나는 내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에 자극되고 흥분됐어요. 나는 너무나 흥분하여 그걸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난 나 자신이 만든 교도소에서 창문을 통해 별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선택. 이게 이제 확 박혀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합니까? 식사할 때도 대화는 나누지만 속에는 항상 무슨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돼요? 선택. 이 선택이라는 것이 확 심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깨어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서비스맨으로 인정받은 사람. 어느 날 TV에 성공한 사람들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그날 소개된 사람은 서비스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음식점 사장이 엄청난 연봉과 집까지 주면서 함께 일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이유는 이 사람의 서비스 정신 때문이에요. 친절은 물론이고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점에 음식 먹을 일이 없어도 그것이 너무 즐거우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젊은 남성입니다.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이런 놀라운 서비스 정서를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이 사람의 대답은 더욱 감동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정신지체 장애인데 이분들을 섬기고 서비스하면서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그런 상황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죠? 원망합니다. 자기 삶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술에 취하고 절망적으로 막 자기를 버려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살았어요. 그 속에서 터득한 비결이 이렇게 사용될 줄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가요. 어떤 환경도 성공과 실패를 만드는 것은 환경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환경이란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환경은 다양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지만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1차 실패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올 수 있지만 2차 실패나 성공은 누가 선택하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차는 저 사람 때문에 난 망했어. 그 다음 2차는 그 망한 속에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이 길로 가든지 아니면 그래 다시 시작한다. 기회는 있다.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룬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뭔가 나를 돌아보고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러면서 매달려 가면 뭐예요 이건? 그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삶의 결과를 갖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상 가장 숨가쁜 변화와 격변의 시기에 세상에 태어났어요. 부유했던 가정환경에 비해 처칠은 비교적 외로운 유년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영국의 귀족인 아버지와 미국 뉴욕의 재벌의 딸이었던 어머니는 사회적 야망에 전적으로 몰두하며 아들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처칠의 아버지는 처칠을 지진하로 전응하로 여깁니다. 거의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고 어린 처칠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얘가. 1888년 처칠은 명문대인 헤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는 열등생이었어요. 열등학급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나이에 비해 체격이 왜소했고 팔다리 연약하고 가슴도 작고 여유 없고 다른 아이들보다 병치레도 잦았어요. 그는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영과 펜싱에 몰두합니다. 그 후 처칠은 군인의 길을 걷기 위해 샌더스트에 입학했고 150명 중 8등으로 졸업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인도로 파병 간 처칠은 그곳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아요. 죽을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순간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힘을 키워갔어요. 수상에서 물러왔을 때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인생의 대선배이며 위대한 정치가이자 영국을 위기에서 구원한 역사의 영웅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은 딱 두 마디였어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는 조용히 강단을 내려왔어요. 이 연설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아버지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기의 그런 나약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눈물겨운 그런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를 방치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남보다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건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요로운 삶의 환경을 만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풍요로운 환경만 만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좋을 줄로 알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의 환경을 만났어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질 수 있는 길이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죠.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아서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 지혜 때문에 천하의 보물이 그에게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는 이때부터 어리석게도 자기 가진 재물과 영화를 여자와 바람 피우는데 다 허비했습니다. 여인들의 치마폭에 안겨서 하나님 음성까지 거절했어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허무하다는 고백을 남깁니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도 역시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망하는 길로 가는 코스가 있고 하나는 더 성공하는 길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건 역시 나 자신이에요.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가자 역시 이 앞에도 원망하고 술에 취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신의 장래를 위한 미천이라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고난의 환경은 새로운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줍니다. 세상은요 평탄하게 큰 사람보다 이런 고난의 역경 속에서 견뎌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환경이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두 길이 다 있어요. 망하는 길, 흥하는 길.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실패, 성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환경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서 28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환경이라는 게 뭐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여건이에요. 물론 환경의 특징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환경은 내가 공연을 해야 될 무대라는 점이다. 내가 올라가서 연기를 해야 하는 무대, 배우들이나 가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입니다. 무대는 배우들에게 생명과 같아요. 무대가 없는 배우나 가수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맨날 애쓰고 달려다니는 것은 뭐예요? 무대를 하나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배우들은 이 무대를 딱 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공연을 잘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공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실컷 무대를 만들려고 막 무대를 딱 만들어줬는데 올라가더니 벌벌벌 떨고 올라가더니 그냥 공연을 엉망진창을 해버리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이제 딱 올라갔으면 무대를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울리든지 웃기든지 좌우지간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등의 공연 연기력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이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공연해야 할 무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환경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환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공연해야 될 무대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는 눈을 바꾸라.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형상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공연해 보라고 무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무대는 좋은 환경을 가진 무대를 주고 어떤 환경은 어려운 환경을 딱 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뭐 합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공연하는 거예요.
다 탤런트 되고 싶지 않습니까? 탤런트 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탤런트로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환경이면 그대로, 좋은 환경이면 그대로. 중요한 건 뭐예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공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연, 감동을 감동시키는 공연을 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연기든 풍요 속의 연기든 뭐든지 간에 감동을 주는 공연을 하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래로는 이웃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연을 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잊을 수 없는 것은 자녀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부모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 하나 원망하지 않고 정말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 속에서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는 부모를 옆에서 탁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환경에 부치면 원망하고 그 원망을 자식들한테 막 화풀이하고 이런 부모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늘 보고 익히고 산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도 역시 동일한 현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환경 곧 무대를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물론 당연하죠.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이 주어졌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게, 이것까지는 맞아요.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저 사람 때문에,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당연한 원리를 살아서는 환경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성공할 수도 없어요. 나쁜 환경에서 사람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 속에 감동을 주는 공연자가 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합니다. 잊지 말라. 모든 환경은 뭐예요? 공연해보라.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성도들의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환경을 줬으니까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왕 받은 고난, 감동적인 공연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감동적인 고난.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한참 지난 다음에 목사님 어때요? 제 공연이 마음에 드세요? 네.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고 감독이 뭔가를 줄 수 있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는 다 우리의 몫이에요. 괜히 뭐 누구 탓하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이거는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런 사람 탓하는 사람을 보면요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을 딱 만났을 때 그 속에서 뭔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딱 보면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될 수 있는 사람. 오너는 그런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찾고 있죠. 사람은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 들어있는 두 길 중에서 무슨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자기가 자꾸 가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술에 취하고 세상 다 그냥 다 때려치려고 그러고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야 이거. 그런데 그 속에서 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인간에 대한 분노가 약해져요. 근데 인간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그냥 막 증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가? 가만히 있지 말고 동기를 만들어라. 꿈을 만들고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들이 폭발할 수 있도록 도전하라. 모험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요 자꾸 익숙해진 것에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뭔가 새로 하려고 했다가 부딪히는 게 있으면 아유 그냥 그만두지 뭐. 왜? 그냥 있는 게 그동안 살아온 대로 사는 게 익숙하니까. 그러면서도 맨날 후회하고 살아요. 네? 그걸 확 걷어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익숙한 것을 먼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익숙함에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익숙한 데다 자기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산 꼭대기에다 갖다 올려놔버려. 그냥 올려놔버려.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몸부림을 치든지 올려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기서 아멘 하고 다 듣고 배우면 어때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으세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 안 드세요? 야 정말 좋은 공부다 이런 생각 들죠? 안 듭니까? 들죠? 근데 이제 딱 가서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죠? 네. 그 환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김성길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야. 네, 그거는 공부할 때나 필요한 거야. 에휴, 이 나이에 뭐 편안하게 살면 되지. 무슨 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덕을 볼 게 있다고 새로운 걸 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 아,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그러면 가면 되지 뭐. 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형통하는 환경을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아야 돼요. 그걸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왜 주셨을까?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가장 멋진 삶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보람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줬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풍요로움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면, 만한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고난의 환경이 주어져 있다면 무대 위에서 감동적 공연을 하라.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라.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환경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길로 따라가지 마라.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는 장점, 유익,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그 어떤 환경도 축복의 도구가 되고 하늘을 날게 되는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돌이켜보면은 저도 젊은 나이에 사업이라는 거 몽땅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뭐 그런 상황들, 사채, 달랏돈, 일수 뭐 이런 거 하면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일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일수와 달랏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네. 그게 원금은 항상 그대로 남아있고 나중에 이자만 갚다가 더 커져버리는 오늘날의 그런 사채죠, 사채. 근데 어쨌든 그때 희한하게도 나는 그 상황에서 도피하지 않고 맨날 성전을 찾아갔어요. 맨날 성전을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은 습관화 신앙이라는 게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성전으로 가는 거. 이게 습관이어야 돼요, 습관. 그게 아니었으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도망가든지 술집에 가든지. 근데 이상하게도 성전으로 가서 자다가 울다가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나를 살리는 비결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부모들한테도 그냥 말해요. 애들 데리고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못 들어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와라. 오늘 또 놀아도 교회 마당 와서 놀다 가고 계속 그걸 습관화 시켜라. 그럼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렵고 힘들 땐 자동으로 교회를 생각한다, 이거. 그러면 사는 거야, 이거. 근데 술집으로 가버려.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동적 공연을 해야 됩니다. 환경은 뭐라고요? 내가 공연해야 될 무대예요, 무대. 네, 무대입니다. 그래서 감동, 옆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저 사람 대단해. 예? 옆에서 주는 거, 감동하는 거예요. 디즈니의 보물창고. 디즈니가 뭐죠? 디즈니의 마크가 뭐예요? 거기서 뭐 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생쥐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미키마우스. 생쥐 가지고, 쥐 가지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쥐가 들끓는 창고에서 살았어요. 네. 자, 한번 읽어보죠. 월트 디즈니는 농촌마을의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틈만 나면 동네 언덕에 올라가 마을 풍경을 화폭에 담곤 했습니다. 얼마 후 디즈니의 가족은 대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어느덧 청소년이 된 디즈니는 용돈벌이로 신문 배달하면서 신문 만화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는 신문 만평을 그리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만화는 이때부터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자존심이었어요. 디즈니는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신문사 만화가로 취직하게 된 거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가 그린 만화는 날마다 담당 국장의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걸 그림이라고 그려와서 차라리 그만두는 게 어떤가.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됐어요.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일터에서 쫓겨나 했던 디즈니는 엄청난 시리에 빠집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그는 결국 그 옛날 자신이 자랐던 시골로 되돌아가요. 그곳에서 디즈니는 교회의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를 빌려 그림을 그렸고 낮엔 잡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쥐가 들끓는 지하 창고의 어둠은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 지하 창고가 보물 창고로 변하게 될 줄이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디즈니는 언제부터인가 밤이고 낮이고 창고를 뛰어다니는 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쥐는 더 이상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는 도시에서 떠밀리듯 고향으로 흘러들어온 그에게 작은 생쥐들은 더없이 다정하고 친근한 말벗이 되어줍니다. 디즈니는 시골 마을의 초라한 지하 창고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어줬던 꼬마 친구들을 화폭에 담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수천 수만 장의 쥐 그림들, 바로 저 유명한 미키마우스의 탄생이었어요. 그 쥐들이 말이죠. 맨날 고양이 데려다가 저 쥐 잡는다고 맨날 그러고 살았으면 이 복덩어리들을, 이 위대한 역사를 그가 어디서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요셉이 총리가 된 가장 중요한 찬스는 감옥에서 만들어진 거야. 감옥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감옥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을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키와 이 쥐를 갖다가 이렇게 친근하게 여기고 어차피 이거 맨날 같이 사니까 따뜻하게 좋게 생각하고 그걸 그림에 자기의 그림 속에다 담기 시작을 할 때부터 쥐들은 이미 그 사람의 파트너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거죠.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작은 것, 심지어는 누군가가 버린 것들 속에도 반드시 장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어떤 사람은 쓸데없다고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뭔가 또 만들어서 씁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요지경이야. 근데 요즘에 그 요지경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세상은 요지경. 그 옛날에 참 그 노래가 좋았는데. 자,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작은 것, 심지어는 누군가가 버린 것들 속에도 반드시 뭐가 심어져 있어요? 장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항상.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님은 무덤가에 버려졌던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쳤습니다. 아무리 재미없는 책도 알고 보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 몇 가지는 반드시 있어요. 어떤 책은 말이에요. 진짜 괜히 샀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 있어요. 책을 보면서 야 진짜 뭐 이런 책이 다 있지? 그런데 항상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한 가지는 반드시 얻을 것이 있다. 뭘 얻습니까? 재미없는 책을 끝까지 읽는 인내를 배울 수도 있어.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뭔가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면 진짜 한두 가지는 꼭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책도 없다고 하는 책도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버려진 옷걸이로 벽 조몽기구를 만든 사람도 있고요. 버릴 옷을 사용해서 바닥, 카페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겉돈 속에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역경은 그와 똑같은 정도의 혹은 더 많은 보답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 모든 불행에는 그 크기만큼 행복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 속에는 선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환경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은 뭡니까? 자, 이만큼 이야기했으면 이제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어떤 환경을 딱 봐도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는 선택. 어느 쪽 갈 거냐? 그건 내가 선택할. 맨날 화풀이하고 열받아서 맨날 속상해하고 그런 환경을 만든 그놈 나쁜 놈 내가 가만두나 봐라. 맨날 그러고 사는 길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장점 뭐냐? 그래, 더 낮아지자. 그래,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싹 바꿔보자. 뭐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거창하게 높은 자리에서 남 지휘하면서 했는데 싹 걷어쳐버리고 이제 밑바닥에서 호떡 장사를 해보자. 족발 장사라도 해보자. 여러분 항상요 인생을 살고 먹고 사는 데는요 항상 밑바닥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 다 너무 우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많이 올라가니까 할 일이 줄어들어. 피라밋을 보세요. 피라밋 이렇게 피라밋을 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마음을 낮추면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이거. 근데 자꾸 높이니까 끝에 가면 대통령 한 사람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이유는 뭐죠? 성공하는 요소만 따라가는 거야. 실패자들은 이유가 뭐죠? 실패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실패할 사람. 이 사람 반드시 뭔가 역사를 만들어낼 사람. 다 나오는 거야 이거. 생활하는 걸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얼마 안 갖게 해서 망하게 생겼다 이거. 이게 무슨 도가 터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할 때 다 사용을 합니다. 당시 하는 말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말을 하는지. 항상 중요한 거는 말부터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는 말을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기대의 말을 하고 좋은 점을 말을 하고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그걸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델마 톰슨의 이야기
자, 환경의 특징 다 아시겠죠? 당신에게 다가와 있는 환경은 뭔가? 환경의 특징이 뭐죠? 환경은 무엇이다? 무대다. 나에게 공연하라고 주는 무대다. 네, 어떻게 공연을 해야 감동적인 사람. 똑같이 상황을 만났는데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도와주고 싶어. 공연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저놈은 아직 더 혼나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연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자, 외치기. 시작. 자, 이거를 열심히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외치셔야 돼요. 내 뇌한테 선포를 하고 외쳐야 됩니다. 가고 싶은 길을.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체크해보자.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부정적이고 단점만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 보나마나 미래로 갈수록 더 어두워져요. 환경 속에는 장점,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가? 그러면은 점점 어두움에서 밝음 쪽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을 최소한 5가지 이상 찾아보고 그걸 실천한 후에 결과를 나눠보자. 그동안은 원망스럽고 막 그랬던 환경 속에 있는 장점을 찾으세요. 이 찾아내야 돼요. 보물은 다 감춰져 있는 거야. 밖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보물 이런 거 전부 다 땅속에 감춰져 있는 거야. 예수님이 천국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집니까?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네. 자, 그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자연 만물 속에 있는 장점 찾기, 좋은 점, 유익한 것 찾기. 자, 우리에게 주신 만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준비해두고 그 다음에 가서 그걸 활용할 이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서 보낸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지위의 모든 것을 그들 속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걸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바로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자연 만물이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자연 만물을 예비해 뒀는데 이것들은 모두 재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이 짓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죠? 원료고 재료예요. 이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해서 세상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을 올바르게 개발을 해내야 돼요.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낼 수 있는 재능, 지혜, 아이디어 이건 어디다가 담았습니까? 우리 안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이에요. 이 안에 있는 성품을 가지고 세상의 자연만물 속에 들어있는 재료들을 연구해서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만물이 있습니다. 이걸 개발해낼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과 자연 속에 있는 것들과 플러스가 될 때 뭐가 이루어져요? 행복한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만 알면 안 돼. 이 자연 속의 식물이 어떻고 이거 다 알아도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이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걸 개발을 해야 돼 이거. 내 안에 있는 걸. 그래서 이 2개는 다 찾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될 물건들이에요. 이 2개는. 자연 속에 있는 원료, 재료도 찾아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도 찾아내야 이거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구하고 찾아내야 할 보물. 세상은 보물창고와 같고 인생을 보물찾기와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보물을 찾아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남이 찾아서 만들어오는 그 길로만 계속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개발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개발한 거를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이제 옛날에 게임하고 막 그럴 때 지금도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만은 게임하고 그럴 때 항상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네가 이 게임을 통해서 뭔가 배우려고 한다면 배우는 것이 있다면 너는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남이 해놓은 거 보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넌 지금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다. 어느 쪽이냐? 그럼 당연히 아빠 이걸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그럼 뭘 배웠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눌 수가 있죠. 이제. 자,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삶이 재미가 없다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쓰더라도 그냥 쓰지 말고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해 볼까? 어떻게 저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러면 자기 것에 도움이 되는 거야. 자기 걸 만들어내는데. 자, 스스로 찾지 못하고 남이 찾은 것을 심부름만 하고 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음식 장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새로운 보물을 찾아서 놀라운 성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하던 대로 따라가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기억해두자. 세상은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무엇이다? 재료다. 이것들을 바로 연구하고 찾아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재료가 합쳐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 냉면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냉면 대박을 만든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옥수수 때 뒤에 그 옥수수 뒤에 보면은 뭐예요? 그 덩어리 있잖아요. 뿌리. 여기에서 아주 달콤한 성분을 찾아내. 음식 전문가들이 기가 막히게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기서 저런 말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자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 있는 요소를 자기 안에 있는 이 성품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야, 이거. 그래서 대박을 만드는 거예요. 김밥 속에 향기 나는 나물을 넣습니다. 이 향기 나는 나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이거를 찾아내는 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성품에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뭐가 돼요? 김밥 달인이 탄생하는 거야. 호떡 속에 한두 가지 재료를 더 첨가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호떡다리. 김치를 어떤 사람은 그냥 만들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산속에 몇 년씩 묻어놔. 이 사람 광주 사람이든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홍어 삼합 달인이야. 근데 이 사람은 김치에 기가 막힌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속에다 파묻어놔 몇 년씩. 그리고 그 김치를 갖다가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버려진 숲의 장점, 제주도 곶자오리 환상숲을 비롯해서 버려진 숲을 개간에 성공한 사람들, 사람을 치료하는 수많은 약의 성분들은 다 식물의 잎과 줄기의 뿌리에서 나오고 땅속에서 기름을 꺼내고 가스를 꺼내고 광산 속에 묻혀있던 보석들을 캐서 빛을 발하고 나무 잎이나 뿌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성분들, 은행나무, 뽕나무,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원료들을 다 뽑아냅니다. 들에 있는 들풀 하나, 때로는 불필요한 풀이나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독과 약이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은 독인데 이걸 어떤 사람한테 쓰면 약이 돼버려요. 이거 같은 면이 있는 거야. 이게 다. 자, 하나님께서 자원을 담아놨어요. 하늘 위에 자원, 물속에 들어있는 자원, 공기 속에 들어있는 자원, 각종 생물을 뽑아내는 자원. 더 나아가서는 뉴턴을 비롯 많은 과학자들은 자연 속에 들어있는 법칙이나 가치를 찾아내서 문명의 기계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개발해야 됩니까? 가치를 개발해야 돼. 이 가치. 만물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가치를 개발해야 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화학 성분을 개발할 수 있는 그쪽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의 감성,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서 올바른 가치를 개발해낸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죠. 반석에서 물을 끌어내는 거지 하늘에서 그냥 물을 쏟아주는 게 아니에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지 포도주를 하늘에서 막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보리떡과 생선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었지 그냥 하늘에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예요. 재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적을 만드는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기억할 것은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독의 요소도 있고 약의 요소도 있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장점, 좋은 점, 유익한 점을 찾아내는 것이 뭐예요? 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장점을 찾는 눈만 가져도 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성품만 활용을 해도 이런 수많은 것들 속에서 무의미하게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남이 만들어 놓은 것만 그 속에서 그냥 기계처럼 되다 보니까 이 창의력이 다 녹슬어 버리는 거야. 다 이게. 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요소, 즉 세상의 만물 속에 있는 재료와 사람 속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찾아야 돼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무엇을 더하고 빼면 더 나은 물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건지를 연구해보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또 함수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아주 잘합니다. 이거. 네, 옛날에는 저도 수학은 사는데 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만 잘하면 더 좋은 음식 맛을 낼 수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만 딱 빼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빼야 될 게 있어. 빼야 될 게. 뭐를 빼야 되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음식 맛을 여러분들한테 드시라고 그럴 때 아주 기분 나쁘게 보이는 거. 뭐 있죠? 이거 빼야 돼. 이거. 먹고 나면 찌꺼기. 이것 때문에 이 맛을 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뭘 플러스 시켜야 될 건지, 뭘 마이너스 시켜야 될 건지, 뭘 곱하기 해야 될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비즈니스를 해도 더하기 플러스밖에 더하기 빼기밖에 못해. 근데 저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곱하기 정도가 아닙니다. 막 함수, 미적분, 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다 해.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는 기껏 해봐야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전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온 세계 속에 다 수학을 깔아놨어.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가서 계속 돈만 내는 일만 해. 우리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 실험을 했어요. 도박장에 가가지고 이 하버드 대학의 수학 천재들이 확률론을 가지고 확률론이라는 게 이걸 가지고 도박에서 과연 이 확률론을 가지고 도박을 딸 거냐 안 딸 거냐. 어땠을까요?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그룹들 속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우선 철학을 잘해야 돼요. 철학. 생각을 넓게 가지신 철학. 그 다음 뭘 잘해야 되죠? 철학을 잘하고 그 다음 뭐 해야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잘해야 돼요. 문학을 잘해야 상상력이 풍성해지고 뭔가 이게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잘해야 돼? 이제 수학이고 이제 과학이야 이거. 네. 그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애들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하니까. 근데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해. 네? 좋아한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돈 버는 현장을 가서 그런 걸 통해서 버는 현장만 보여주면 애들도 수학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장이 없어. 책상 위에서만 막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보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찾아라.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뭘 더하고 뭘 빼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연구해야 된다.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관리하고 사랑하고 키워야 될 만물. 근래에는 자연 만물을 무조건 쓰자는 입장에서 관리하고 가꾸자는 쪽으로 생각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냥 막 쓰다 보니까 나중에 싹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가꾸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고기, 생선인 명태도 이제 가꾸는 거야. 이제 가꿔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진장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양식에 성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닷속의 대구도 무조건 잡기만 하다 보니까 멸종위기에 놓이다. 이걸 키우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치어들이 잘 클 때까지 보존할 일을 합니다.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꾸라고 한 거예요. 관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 데 가면요. 관리합니다. 이거. 생선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저기 전복 같은 것도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 이상 못 잡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우습게 여기다가 거기 가지고 막 몇 천만 원씩 벌금 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고기도 낚시 딱 해가지고 선장이 딱 보고서는 그 크기에 안 맞으면은 어떤 생선은 몇 센치, 어떤 생선은 몇 센치, 나머지 다 풀어주는 거예요. 희한한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아서 먹기 위해서 하고 그 사람들은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해요, 이게. 그러니까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니까 어족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게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는요, 그 사람들은 게 그러면 큰 게를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이 정도밖에 안 해. 근데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 자체가 싹쓸이야, 이거. 자, 게장을 잡아다 해먹죠. 게탕을 해먹죠. 그 다음에 작은 게는 또 잡아다가 뭐 해먹습니까? 또 이제 뭐 끓이고 무치고 하여튼 뭐 몽땅 다 싹쓸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만 할 것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장점, 유익한 점, 좋은 부분을 찾기 위한 동기. 자연 속에 있는 재료들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선 만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만물의 올바른 인식. 변화, 성장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보물이라는 인식, 만물 속에 인간이 개발해 사용해야 할 각종 원료가 들어있다는 인식, 그것들은 우리가 잘 보호하고 개발해서 사용해야 될 재료라는 기본 인식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 망가뜨려 버려요. 네. 두 번째, 변화 성장에 대한 갈망. 보이는 기술 쪽이든 보이지 않는 가치 기술 쪽이든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쪽이든 간에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영감을 위해 기도를 하고 앞서간 사람들을 만나 아이디어를 얻고 자기 역시 그 어떤 것에서 새로운 원료를 찾아서 더하든 빼든 했을 때 새로운 물건, 제품, 음식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어떤 향료 하나를 넣느냐 빼느냐의 음식 맛이 달라지고 어떤 재료 하나를 더하는가 빼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작품들이 등장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남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는 발전된 뭘 이룰 수 없죠.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사건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져가시고 그걸 꺾어 물에 넣었더니 달게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주변에 다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변화시킨 기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변에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재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야 천국에 생명나무 그 가지 꺾고 와 이랬으면은 말이 안 돼 이거 우리한테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근데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갖다 꺾어서 집어넣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에서 특별한 재료를 가져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야. 변화시켜야 된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목회도 이거 아니다. 예?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뭐해 이제? 찾아. 답을 찾아. 성경 속에 있는 건지 하늘에 있는 건지 세상에 있는 건지 어떤 책에 있는 건지 뭐에 있는 건지 찾으면 답은 다 있는 거예요. 네. 문제 해결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새로운 발전은 항상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답을 찾아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건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거. 네. 대부분의 많은 새로운 발전은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의력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만 찾아다녀요. 문제만.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답을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사회와 자연 속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하고 많은 실험들을 거치면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해요. 그래서 문제가 부딪혔을 때 공연히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건 시간 낭비다. 신속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이 뭔지를 찾고 연구해가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52주의 주제 중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재능 개발하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답을 옆에다 두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 답을 찾고 나서 뭐라고 하죠? 괜히 고민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연이라는 보물 속에 들어있는 재료를 찾기 위한 자세, 이제 만물 속에 들어있는 장점들을 찾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가 뭡니까? 5가지 소개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관심이에요. 설마 그럴 리가. 너무 늦었어. 옛날에는 몰라도 이 나이에. 그건 천재나 하는 일이지. 어쩌다 운이 좋은 거지 뭐. 하고는 싶은데 상황이 안 돼. 나는 여기에 만족해. 됐어. 그냥 편하게 살 거야. 그걸 개발해서 어디다 쓰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옆에 보물덩어리가 있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때 할 걸 그랬어. 지금 안 하는 분들은 2, 3년 뒤에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 해야 될 시점에 무조건 한다. 네. 그걸 뒤로 밀어버리면요. 나중에 가면은 그게 후회로 온다니까요. 후회로. 네.
우리가 그런 사람 왜 삽니까? 그래서 믿지야 본전인데 나도 해볼 건데, 그리고 후회하고 속상해야죠.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래서 신뢰와 관심이에요. 찾고자 하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 거야. 호기심과 질문, 기록. 뭘 하든지 뭘 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호기심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건 뭐지? 저 속에 뭐가 들어있지? 이 속에 뭘 넣으면 맛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음식도요, 그냥 먹기만 하면은 남이 만들어 놓은 그냥 먹는 거야. 근데 야, 참 맛이 좋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기다 뭘 더하면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얼마든지 다른 거, 재료는 많으니까 이것도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거 해보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어디 가든지 가져야 할 호기심과 질문이에요. 요 6가지는 외워두세요. 이거는 뭔가를 개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니까 요 6가지는 그냥 다 외워둬야 돼요. 첫째 뭐예요? 저것의 이름은 뭐지? 자, 이거예요. 저게 이름 뭐지? 모르면 그 이름을 찾아봐야 돼요. 이름 뭐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름 속에는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공부할 때 6가지 이름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저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세 번째는 뭐예요? 왜 만들어졌지? 목적이 뭐지 저게? 저게 만들어진 목적이 뭐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저것의 장점과 단점은 뭐지? 뭐가 단점이고 뭐가 장점이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거에 대해서 이미 개발된 것은 뭐지? 그래서 개발된 영역들을 찾아봐야 돼요, 이게. 그러면 더 쉬워져. 더 쉬워집니다.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앞에 사람이 누군가가 개발해 놓은 걸 보면 거기다가 더 빠른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저 속에는 어떤 비밀들이 들어있을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개발하고 연구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질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문. 자, 그 다음에 생각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 중요해요.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다 외워가지고 계속 담아놓으면 어디 가든지 그냥 안 보내요. 저건 뭐야? 저 목적이 뭐지? 저 속에 뭐가 들어있지?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위의 구절과 아래 구절에 이게 상황이 연결고리가 뭔가? 그 다음에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고 예수님은 왜 이런 답을,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생각을 깊이 하는 시간을 갖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52주제 중에 뭐 있죠? 하루 30분 생각하는 시간. 생각하려면 주제가 필요해요. 어떤 주제? 막연한 생각보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잡생각만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제를 주는 게 필요해요. 네 번째, 정보입니다. 그 분야와 관계된 정보들을 찾아야 돼요. 책, 영상,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등. 그래서 그 분야에 일단 잘 알아야 돼요. 과거에 한 사람들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험 경험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뭘 발명해서 성공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찾은 재료를 활용하고 또 다른 재료를 사용해봐요. 그래서 뭐 잘해야 돼요? 플러스 시키고, 결국 실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플러스 시켜보고 마이너스 시켜보고 곱해보고 나눠보고, 이런 게 결국 실험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씩 하나씩 쌓는 게 중요하죠. 결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보물창고로 만들어놨어요. 수많은 자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 들었죠? 이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담았어요. 지혜와 총명과 성품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의 복이와 너희와 너희들이 갖는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바다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놓고, 그리고 이제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기본 원리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찾아내. 이걸 찾아내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 네. 그러니까 교육이 찾아내는 교육이 아니고 찾아낸 것을 자꾸 주입하는 교육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합니다. 이거. 네. 자,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줬죠.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 열릴 것이다.
8절이 중요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사랑으로 관리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각종 장점들, 좋은 것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활용하라고 해는 수많은 것들을 옆에다 뒀는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빈곤하게 사는 거야. 마음도 빈곤하게 살고, 예, 내면의 세계도 빈곤하고, 그리고 삶도 빈곤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들은 숨겨진 것들이기 때문에 보물을 찾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기심과 질문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세상에 오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은 뭐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담아줬어요. 세상의 보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내야 될 것들이에요. 보물을 개발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멋진 성공을 만든 사람들을 소개해보자. 이건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고, 장점, 유익한 점, 좋은 부분을 찾기 위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올바른 인식입니다. 만물은 어떠어떠하다 하는 올바른 인식. 그 다음에는 변화 성장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 자연이라는 보물 속에 들어있는 재료를 찾기 위해서 5가지.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중요한 건 올바른 인식이에요. 자, 첫째는 신뢰입니다. 이거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두 번째는 호기심, 질문, 기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각, 네 번째는 정보, 다섯 번째는 실험,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연이라는 보물 속에서 어떤 재료를 발견하고 찾아서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들 속에 어떤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뿐만 아니라 만물의 질서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원칙, 원리들을 찾아서 이거를 잘 활용해 본 경험들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암송하는 것도요. 이것도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 암송하다 보면 성경 구절에도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만 쫙 찾으면 암송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원리도 있어요. 언어. 이런 말을 자꾸 해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도 외치기가 있습니다. 시작. 이거를 믿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한 가지를 골라 무엇을 플러스하고 무엇을 마이너스하면 좋겠는지 생각해서 그 재료를 사용하여 보고 결과를 나눠보자. 지금 내 삶이 무척 힘들다. 그러면 여기다가 무엇을 플러스 시키면 개선될 수 있는지, 아니면 뭘 빼면 새로운 개선될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뭔가 하나만 플러스 시켜요. 책을 전혀 안 보던 사람이 어느 날 좋은 책들을 읽기 시작해요. 책의 정보가 여기 합쳐져요. 그럼 희망의 물결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그동안 내가 하던 말들이 영 안 좋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 시켜야 돼. 이거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면 삶이 다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